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감용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러니까 현상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사실이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그것을 반박할 논리가 없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고 진실인가를 가리지 않고 그 말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말. 자신이 그 불리한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나 예수님의 교훈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자신 눈앞에서 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내어쫓는다. 바알세불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몫으로 볼품없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처럼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가문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과 권력이 있으면 인정하겠는데 예수님은 지방에서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못 쓰고 생긴 것도 보면 볼품이 없어 보이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쌓았던 것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정말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정보,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렇게 행했는데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귀신을 내어준다고 하면서 적대하고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집에 드나들이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제약되었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죄인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득실거리는 이리 때에 그 가운데 양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리가 득실되어진 곳에 보내진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 나는 선하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것이 있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손을 그어놓고선 자신만의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아가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고 너희가 길 속에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변할 거야. 내가 선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선으로 받아줄 거야. 내가 호의로 대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호의로 대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면 저 사람도 나로 인정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일어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우리를 그 주님이 세상의 땅끝까지 가라고 보내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능력이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 힘, 능력이 복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비문에 올라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있어야 돌아가고 은과 금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은과 금이 권력이고 은과 금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고 선한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늘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선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죠. 세상의 짐승들을 보면 맹수,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이 강하잖아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온 땅에 육식동물들이 가득 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육식동물의 소유는 그렇게 많지 않고 초식동물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선이 악을 이기며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면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가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지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해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감춰진 거 꽁꽁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거 하고 너만 알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밝히 드러납니다. 어두운데 일어난 일들이, 소근소근 거리는 일들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자기만 모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은 역사의 법칙이다 라고 말하면서 역사가 그렇게 진보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악이 선을 이겼으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는 것처럼 역사가 진행되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이 악을 이기고 선이 승리하고 그 조그만 빛이 어둠을 물리치느냐?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관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입니다. 이 땅에 악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육신의 장막이 점점 새하여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그렇게 새하여져 갈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추하고 때로는 그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몸은 새하여져 가고 몸은 죽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순교의 제단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몸이 그렇게 불살라졌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 세상이 건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죽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지요. 언제 죽느냐 그것만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은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육신이 정신이 없고 육신이 고통당하고 육신이 힘들어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신비이고 능력인 것이죠. 왜요? 세상이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그렇게 상하여져 가고 내 몸이 상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기쁨과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의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과 종종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죽으라고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칼을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날이 매일 줄어들지 않아요. 매일 살 날이 줄어들면서 육신이 장막에 새하여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게 그냥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노년이 되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세워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일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의 새 신발 되었거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머리를 감다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얼마나 많은 머리가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세심하신지 우리 머리도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가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 거야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하며 살아가라. 그게 지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힘과 능력, 권력, 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역사 가운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리고 교회가 권력을 잡은 때가 있죠. 그것을 중세시대인데 역사가든 그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황이 2명일 때도 있고 로마 교황이 사상화를 낳을 때도 있었고 로마 교황이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하고 그 암흑기를 깨어나서 근대를 일으킨 것이 문해부흥, 르네상스, 새로운 빛이 비춰졌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살았다고 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죄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세상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진리 앞에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부와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을 때도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마른 땅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지만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 발자국 믿음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이 땅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냐 지냐 이 싸움이 내 손에 있다고 우리가 착각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붙들고 충성과 인내를 주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죠. 싸움 내가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함이 참된 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참된 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새하여져 가며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